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평강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관하여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 우평강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음 만나서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또 십자가 진 그날 낙원에 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이 우평강도는 낙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우평강도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낙원의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가 있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는 행악자 둘이 있습니다. 이 둘은 예수님의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있는데 이들은 강도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해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강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을 말하고 있죠. 우측. 오른쪽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측은 어떤 걸 말하냐면 그 오른편, 옳다 그르다의 오른편. 또 정의의 편을 가리켜서 우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른편에는 누가 있어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고 했는데 이 양들은 37절 말씀에 보면 의인들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는 축복을 받았고, 그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떠했는지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여서, 왼편에는 누가 있냐면 염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면서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한 것을 통하여 볼 때에, 이 우편과 좌편은 이와 같이 그냥 오른쪽 왼쪽이 아닌 정의의 편, 오른편을 가리켜서 우편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우편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편 강도가 있는데 이 우편 강도의 믿음은 어떠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하여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그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는 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걸까요? 아닐까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도마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도마만 모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는 이 우리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우리는 바로 이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는 길을 알려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에 관하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3년 동안 같이 한 정이 있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3년 동안 함께했던 스승이 이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 길을 막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한테 그러지 말라라고 말을 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사단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였는지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여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만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 하늘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육신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이 베드로와 같이 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제일 많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어서 아주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수많은 기자이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어땠어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우평강도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고 있었다면 정말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시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자, 이 말씀은 우평강도가 예수님한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가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가는 길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면 우평강도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이 우평강도는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함께 가서 보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그 집회마다 함께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평강도는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달린 행악자는 바로 좌평강도로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방한 자는 이 좌평강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을 구경하며 관원들을 뭐예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또 뒤에도 보시면 36절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요? 이 군병들도 예수님한테 신포도주를 주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십자가의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백성들이 구경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있고 그 관원들과 군병들도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 좌평강도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나를 구원하라 라고 비방하고 있을 때에 좌편 강도가 어떻게 했는지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이 하나는 바로 우편 강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편 강도가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 두려워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모르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면 두려워하지 않고 알고 있을 때, 두려운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에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에 관하여서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요?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라고 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편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 우편 강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우편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편강도는 또한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행하신 것은 다 옳았다는 거예요? 안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편강도가 예수님의 행한 것은 다 옳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정말 그 병도 고쳐주시고 또한 많은 기사와 이적도 행하셨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고 그러한 병 고침이 있었을 때에 그 일을 당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위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어요? 예수님을 위로한 자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까지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에 비한다면 이 우편강도는 이 제자들의 신앙을 훨씬 뛰어넘은 선지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와 같이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너무 예배 시간마다 너무 많은 말씀들을 아주 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깨달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서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신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편 강도는 또한 굉장히 또 겸손함까지 갖춘 자였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구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충분히 얘기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내게 와서 예수님께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 예수님이셨고 겸손하다는 것은 뭐예요?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유와 겸손함을 가진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서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만 겸손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겸손하라 라고 하심으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한 자는 왜냐하면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해서 교만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패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많이 느꼈을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만한 것을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기 때문에 또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한 겁니다. 자,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나도 교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자만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겸손한 우편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축복을 주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신 그날 이 우편강도와 함께 낙원에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십자가 진 날 예수님 바로 낙원에 갔을까요? 자, 우리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채찍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고 해서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또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해서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43일 만에 승천하셨다라고 한 말씀을 볼 때에 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그날 바로 낙원에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말씀은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오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위로부터 오시는 누굽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이십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오늘은 하늘의 말로서 오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태양이 있는 24시간의 하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89편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29절을 보시면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라고 해서 하늘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날이 있다는 것은 땅의 날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날과 이 땅의 날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한 이 오늘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오늘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오늘인지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셨나니라고 해서 이 말씀에서 보시면 다윗이 어느 날을 정하여서 미리 오늘날이라고 미리 앞서 말한 것 같이 예수님도 그 낙원이 이루어진 그 먼 훗날을 가리켜서 미리 앞서서 오늘날이라고 미리 앞서서 하늘의 날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이 오늘은 먼 훗날 낙원이 이루어진 그 날을 가리켜서 오늘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평강도와 같이 이러한 우평강도는 어떠한 축복을 이러한 우평강도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예수님을 위로할 줄 알고 또한 겸손한 자로서 나타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우평강도와 같이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일에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